창세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두려움 속에서 다시 들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놓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조용해진 한밤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묘한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새기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영적인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지 겁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그냥 앞으로 일이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그저 지금 겁내지 마라 막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하신다, 그의 삶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닥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어떠한 언약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상급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물질적인 재물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확인하듯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가 나를 선택했듯 나는 너의 보상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원자 되신다라는 말씀도 함께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요, 그의 영적인 것,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함께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앞서서 그가 선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죠.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제종 엘리에살이 제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라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한 그가 생각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실제 마음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믿는다라고 그런 고백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생각 또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그 흔들림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 상황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지만
그 약속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종, 그 엘리에셀은 결국 너의 그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직접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너가 지금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방 안에서 늘 별을 봤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본 것입니다. 별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그 약속은 그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눈을 맞췄고 그곳에 그 마음이 더욱더 확증되었던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이죠. 이것은 확고히 서다, 의지하다, 완전히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마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그러한 모습이 옳다, 올바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죠.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여러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막해져만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리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신뢰해라.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아브람과 같이 아멘.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안에 확고히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아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어 갈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전에 승리했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이 진정 그 필요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어떠한 체험조차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가 자신의 필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마음 깊이 알았던 것이죠. 그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 방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뜻 가운데 거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현실은 무엇이었죠? 자녀가 없고 그의 나이는 많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나만의 텐트, 나만의 장막 안에 묶어두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시어 내게 보여주시는 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믿음의 과정 속에는 숱한 인간적인 선택과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제 마음속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방패되심을 믿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상급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을 위해 믿음이 흔들리고 지친 한 사람의 마음을 오늘 다 같이 세워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주님의 의로 여김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